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유다서 전체 25절인데 우리가 두 절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영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다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의 열쇠를 압축해 놓은 책이에요.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절씩 우리가 진지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으신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다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무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실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그 영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떠다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를 이렇게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제가 유다서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제가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지금 곧 뭐 한두 달 동안 우리 유다서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봤습니다. 유다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의 열쇠를 압축해 놓은 책이다. 그런 것 같아요. 원수가 온 창세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너뜨린 전략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달콤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 덫을 파쇄하고 간파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 하나님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열쇠를 또 유다서 이 1장 안에 25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암송하기를 권면하고 혹은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쓰고 하면 이 안에 끝없이 마치 이게 솟아나는 그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 좀 잡히시나요? 그 1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유다서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진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세상은 상품으로 대해요. 상품으로 대합니다. 너 키가 얼마니? IQ가 얼마야? 너 시간당 얼마 받니?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집에 살고 있죠?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다 뭐예요? 그 이면에는 뭘로? 그 안경이 뭐예요? 돈으로 보는 겁니다. 돈으로. 돈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9,600 시간당 얼마? 지어가? 9,620원? 최저임금? 이야, 보너스? 점심값? 보험? 이야, 저렇게 번 돈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주 5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용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일생에서 배움의 유익이 되긴 하지만 오래 지나다 보면 내 본 모습과 세상이 굴레 씌워준 다른 모습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래서 젊은들이 집이 없어도 집을 안 사도 뽀대나는 비싼 차를 사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품화하는 세상의 영에 완전히 속임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또 거기서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 직장인은 직장인들 사이에, 사업가들은 사업가들 사이에,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들 사이에, 그리고 무직인 사람들은 무직인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그룹들, 그 모임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보이는 그런 안경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크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성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머리가 깨어 있으면 부모님 백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머리가 깬 놈들은 일찍 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저변은 뭐예요? 만몬이거든요. 만몬. 그래서 각 사람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에 부담되느냐, 혹은 혹덩어리가 되느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서는 이런 모든 세상의 영을 단 한 방에 박살내버립니다. 1절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하늘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하면 그냥 종이 아니에요. 반드 서번트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 종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종은 두 종류예요. 희년이 되거나 혹은 그 배상, 자기가 빚진 것을 갚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인이라면 나는 자유인이 안 돼서라도 평생 이 주인과 함께 살고 싶다. 이 집 그늘 아래 살고 싶다. 주인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주인과 함께 주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귀를 뚫어요. 피를 흘린 피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한다는 건 원래 의미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내가 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 사랑으로 스스로 선택한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나 그것만 빼고, 딱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그냥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헌금을 하셨잖아요. 각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나 감사하는 그 제목이 너무너무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 당연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거리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윤 목사님이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우리가 건강의 가치를 모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럼 보입니다. 몇 가지 감사하래요?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사실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 아플 때 고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돈 없을 때 공급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우리 자식들 학교 가기 어려웠을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합격도 시켜줬고, 또 필요한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응답 받은 적 있죠? 여러분이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한 사랑과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영적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원수에게도 선대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응답과 혜택을 받았느냐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 혜택은 계속 받는데 계속 끝까지 하나님 왜 지난번에 들어줬는데 이번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이렇게 역사해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그 불평을 반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중심의 삶에서 주인 중심의 삶으로 바꿀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중심의 삶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끝이 결국은 내 진짜 주인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매일 매 순간을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bond servant, 사랑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된 종입니다 라고 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함께 했던 그분이 있는 자리에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봐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옥이죠. 그 사람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미워하고 베풀라 그러는데 움켜쥐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미워하죠. 그렇죠? 부르심 따라 살라 그러는데 내 고집 아직 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그래서 이 유다서는 엄청난 영적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이 첫 구절부터 그냥 빵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은 받는 겁니다. 사랑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키심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이 껍데기가 케이스가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플라스틱 재질로 핸드폰 케이스가 이 플라스틱 자체가 이 원료 자체가 나는 야구방망이가 되고 싶어요. 나는 마이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면류관이 되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드는 분이 그래 이 플라스틱으로 너는 핸드폰 케이스 해라. 너는 아니면 플라스틱 박스가 되어라. 이거는 만드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낙태라든지 또 동성애라든지 세상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방종하는 그 자유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걸 방해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수가 쓰는 달콤한 덫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명확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드폰 케이스는 핸드폰 케이스에 써야죠. 이 껍데기 빼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다른 데 쓰잘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우면 매연만 납니다. 매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질문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세가 기도했죠. 내 남은 연한, 남은 수완, 하나님 나 이 땅에 보내신 정한 기간인데 그게 얼마 남은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요? 그렇게 살라고. 그걸 모르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 주세요. 자식들, 건강, 또 취직, 결혼, 노후의 안락한 삶, 끝도 없이 누구 중심으로 누가 주인인 삶을 살아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성질내고 그리고 그걸 못해주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형제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게 원수의 덫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근본 출발점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끝도 없이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그것의 원수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몇 월이죠? 3월에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축복이고 기쁨이고 가족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각자의 생일을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기다리듯이 자기 생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소망이는 벌써 3개월 전부터 아빠 생일을 제 생일 언제인 줄 아세요? 그리고 선물 목록을 만듭니다. 선물 목록을. 그러면 거기에 뒤질세라 온유도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랑이는 당당히 뭘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야, 네 생일에 왜 내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너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 말 하면 맞는다고 애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고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표시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하는 표시로 선물을 해주면 이 존재감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릴 때 모습이고 정작 우리가 철이 들고 나면 왜 내 생일에 내가 축하를 받아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분 혹은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기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만남과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삶의 목적을 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탁월한 청년들 그리고 아주 수재들 천재들 그리고 큰 부를 쌓은 사람들도 방황하거나 각종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뿌리가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지? 내 부르심은 뭐지?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뉴스에 지금 많이 회자되는 전두환 대통령 손자? 야, 그 뒤에 십자가 걸어놓고 막 온갖 가족들을 비리를 다 밝혀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실시간으로 자기가 마약을 먹으면서 온갖 뭐 것들을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갚지 못할지언정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모든 것을 다 까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방에 자기가 한 말이 무가치하다는 걸 뭘로 보이는 거예요? 중독된 자기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이고 결국 미국에 있는 경찰이 그냥 그 자리 가서 잡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름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로운 게 아니라 더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지 못하면 누굴 탓하겠어요? 내 지금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누굴 원망하겠어요? 가장 가까이는 부모 형제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겪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언급된 사람들이 해만 끼쳤어요? 아니면 선을 베풀기도 했을까요? 여러분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100% 악한 사람이면 관계 자체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있는 직장, 회사, 학교, 만나는 주변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이룰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일종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인 혜택, 그죠? 대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좋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예를 들면 100가지 좋은 것들을 받았을지라도 한 가지, 두 가지 섭섭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탓을 하게 되죠. 원수가 서로 싸움을 붙여놓고 불구경을 시키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진짜 마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 탓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 중에 그 유다서 21절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자신을 지키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죠. 자신을 지키는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되죠. 이 마음에 뭘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 현재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지 않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는데, 누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요, 어릴 때 태권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뭐 저희 친구가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학교에 운동회나 뭐 행사만 하면 막 그 우리나라 세계 태권도 시범단 뭐 보이듯이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제 친구가 그걸 했어요. 키도 크고 발차기도 잘하고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막 격파하고 막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 아버지께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건 안 돼. 이유가 뭐예요? 너는 맞이잖아. 그리고 운동 잘하면 깡패 되기 쉬워. 그 실제로 그 학생들이 그 우리 아버지나 그 어른들 돈 뺏고 막 그랬거든요. 경찰도 손 못 댈 정도로 태백 깡패들이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한테 그걸 기회를 안 줬어요. 그리고 동생은 둘째니까 뭐 태권도 해라 했는데 동생은 싫대요. 내가 태권도를 왜 해? 그리고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하라 그러고 하겠다 하는 나는 안 시켜줬단 말이죠. 근데 그 섭섭함이 무려 30년 이상 간 거예요. 30년 이상. 특별히 그게 치달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군대 갔을 때. 제가 휴가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1년 동안 못 나왔어요. 휴가를 하루 휴가도 1년을 못 나왔다. 2년 2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그 절반을 휴가를 못 나왔다. 탈영할 뻔했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권도 단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럼 그 분노와 이게 어디로 향하겠어요? 누구? 아버지 아니에요. 물주인 엄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련합니까?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삼시세끼 먹이고 옷도 빨아주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주고 어려움, 기쁨, 뭐 심지어 똥 쌌을 때도 그걸 다 치워주고 베풀어 주시니까 수만 가지인데 나 그 군대에서 휴가 한 번 못 나왔다는 그것에 이 태권도 단증 하나 뭐 없는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이게 트라우마의 힘이에요. 트라우마. 이러고도 이 책 안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겨. 카페 라떼 2잔.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트라우마의 안경으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명 형제가 아무리 저한테 잘해줘도 저한테 전에 실수했던 거 하나를 꼭 잡고는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내가 복수해 주리라.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엎드린 사자처럼 딱 그렇게 해보신 분만 아멘. 이 목이 곧고 강팍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딱
꽁 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내가 복수해 주리라. 공부 못한다고 멸시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한번. 돈 없다고 멸시했지? 그럼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번. 나 못생겼다고 놀렸지? 그럼 내가 체형을 잘 깎아줘. 언젠간 한번. 예? 요즘 신문에 화제가 되는 게 더 글로리라는 그 넷플릭스에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 똑같다고요. 복수.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미움을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못하는데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 영화 같은 게 쫙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악을 징벌해주고 내 불의함을 누군가 막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대거든요. 복수하면 복수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복수하거든요. 그럼 나와 내 가족들이 복수를 당하면 또 가만히 있나요? 또 복수하죠. 원수가 싸움 딱 붙여놓고는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고. 미움의 고리를 끊지 못하도록 계속 악순환시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게 세상에서는 인기 있는 드라마고, 야, 그걸 만든 PD가, 뉴스를 봤는데 PD가 25년 전에 뭐 누구에게 뭐 어떻게 상처를 줬대나 어쨌대나 2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유명해지니까 25년 전 거를 들춰내가지고 여러분이 25년 전을 한번 뒤져볼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을 25살이 안 된 사람 어떡하나? 그러면 25년 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과거를 쫙 긁어모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악하죠. 사람들이 사악한 겁니다. 무명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저는 일본 싫어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원하면 기인하면 용서의 법칙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100% 다 배상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한 거 남들에게 해끼친 거 100% 배상했습니까? 혹은 일부 했다 칩시다. 100% 배상이 되는 게 많아요? 100% 배상이 안 되는 게 많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희년제도가 있고 그래서 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탕감받지 않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허물도 다 알고 약함도 알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기도 하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게도 해서 서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남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네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줄게. 이게 가족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좌파애들은 중국은 건드리지도 않고 일본 문제만 나면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막 이렇게 여기도 프랭카드 붙어있죠. 야, 사악하죠. 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고 이게 뭐예요? 원수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약속,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신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 지키면 계속 비교합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다른 학교 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박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잖니. 이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그래 어디 보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지?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수학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수학 선생님 혹은 교장 선생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요? 지금의 내 모습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요 평생 불행해져요. 또 다른 자리가, 다른 모임, 다른 지역, 다른 장소 가죠. 그럼 또 비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끝도 없이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탓, 사람 탓, 스탑.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딜 가도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안 바꾸죠.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월급, 또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이 속에는요, 분노와 불안감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혹은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차있어. 이게 막 짬뽕이 되어 있는 조울증 환자처럼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막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바깥에 있지 않고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행복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1절을 통해서 아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누구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 여러분이 집을 지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럼 그 집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예? 어떤 재혁이가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바닷가 앞에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재혁이를 위했죠. 왜냐하면 재혁이가 돈 들였고 시간 들였고, 그죠? 그리고 땅을 사서 지었단 말이죠. 그럼 그 집은, 그 집이 난 재혁이가 들어오는 건 싫어요. 박 목사님이 최고야. 낚시를 좋아하고 내 집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박 목사니까 글로 들어와야 된다. 그 집이 거부하는 거예요, 재혁이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을?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게 싫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원수마이가 하는 여러 전략들 배우셨죠? 비방하는 말, 본능을 따라 살게 하는 거, 발람처럼 삭슬 위해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죄에 중독된 삶. 그래서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한다면 미련한 거겠죠. 근데 이것이 원수의 전략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럼 그 길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그럼 오히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라는 것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유일무이한 왕이시다. 이게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냥 처음에 빵 때립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다 읽기 힘들다 그러면 첫 부분만 읽으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그게 어렵다?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죠. 히브리적 글 쓰는 것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 사이는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괄식이잖아요. 재혁아 내일 동해 갈래?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어는 뭐예요?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근데요, 제가요, 내일 찬양팀 모임이 있는데, 모임 끝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가겠다, 안 가겠다는 말이 한참 들어봐요. 그래서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상황은 어렵지만, 한번 고려해 볼까 하다가, 목사님 말씀이니까 갈게요. 이게 숨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숨 넘어가죠. 글쓰기도 그렇게 쓰거든요. 제가 토플 공부하면서 장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뜯어 고치는데 참 어려웠어요.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뒤에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먼저 써버려요. 빵 때립니다. 가겠다,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원수의 계략은 이것이다. 무엇을 피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이 1절, 2절 안에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열쇠를 아주 농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욱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ultipl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곱셈이거든요. 곱셈. 배가 시키다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땡, 한 번 경험하고 땡이 아니라 날마다 곱곱 곱빼기에 곱빼기에 곱빼기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공급의 근원, 힘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 나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름을 받듯이 사랑도 받아야 되고 긍휼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지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앞구절과 이 뒤에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어지죠. 서로 간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하겠다 그러거든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나의 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 본능이 내 인생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에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면 안 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고아의 영이거든요. 혼자다. 누구도 날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게 고아의 영이거든요. 이게 깨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날마다 기다려요. 언제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아멘.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려면 날마다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예. 남자 화장실에 가면 2사로, 1사로 말고 2사로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의 길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받아 꼬일까요? 왜 수고는 많이 하는데 열매는 적을까요? 여전히 마이웨이를 택하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마이웨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His way. 그분의 길을, 그의 길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내 길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래, 네 본능 따라, 네 마음대로, 네 기분 따라, 네 감정 따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한 맺힌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풀어라.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 건데 어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돌릴 수 있니? 그러면서 계속 그걸 본능을 자극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아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넓은 길이다. 생명의 길은 좁지만 정말 기쁨이 있는 길이 따로 있다. 너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이 편지를 쓴 느꼈노니.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이루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구원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축복, 이 땅에서 어떤 축복, 어떤 혜택, 어떤 명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겠죠. 유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영적 체험도 하고 부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많은 복도 경험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절에 보면 어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이 믿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다. 내가 즐기면 하나님도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이 자유 주셨는데 내가 마음껏 살겠다는데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지, 내가 슬프면 하나님 안 기쁘잖아 하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그럽니다. 가톨릭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하죠. 술 마셔. 제사 해. 그리고 절하는 거 그냥 하시라고. 분양하는 거 하시라고.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 하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길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은혜는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꿔서 맺는 열매가 뭐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한 분이신 주인이랑 계속 주인 얘기 나오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라고 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이 몇 명? 홀로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교리적인 일들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맺는 열매가 이런 부정적인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고, 육신을 더럽히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비방하게 되고. 여러분, 입이 더러운 사람은요, 그 영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입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나는 내 상태가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운데 착한 말 하는 사람 보셨어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 하는 거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든지 미움이든 혹은 원망이든 어떤 이유에든 분노든 간에 내 입이 더러워지면 여러분은 뭐예요? 더러운 영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영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지혜가 있으면 내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원수에게 꼬봉이 되고 있구나. 원수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원수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누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이고, 마땅히 화를 내도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아프지만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축복하는 마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거든요. 싸움이 있는 상황. 그럼 싸움이 있다면 서로 간에 이익과 손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온유한 자는 화목해버리거든. 화평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영, 사랑의 영, 용서의 영, 긍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기의 때 여러분 안에 진짜 뭐가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착해서가 안 돼요. 긍휼을 입어야 되고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여기 20절에 기록했잖아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내 똥꼬집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뭘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때,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왔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근데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뭘로 반응해요? 혈기와 분노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혈기와 분노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본능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불법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용서치 않는 마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 자기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속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그걸 붙잡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잖아요. 그럼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이때 다 기어가 싶어가지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우리의 영적 실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농담이라도 삐딱하게 하고 농담이라도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사람도요. 그러면 속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섭섭한가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요? 누구에 대한 아픔이 있나요? 내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김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상담하면 늘 부딪히는 한계가 뭔지 아세요? 재혁아 네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이해해줘. 내가 제일 신뢰하기 때문에 너를 하는 거야. 흰 옷 입었잖아.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동의하고 기도 제목 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을 처리하세요. 용서하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벌써 기도했고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씨름 가운데 굵직굵직한 것들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혹은 인식은 하지만 아직 처리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권위자들이 두 가지로 여러분을 분별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따라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증해주는 삶의 열매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봤다고 하고 영적으로 느끼고 알았다고 그냥 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하나님이 알려주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진실한지 분별을 하죠.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럼 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나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맞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맞구나. 그러면 대면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각 사람마다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아주 굳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으로 떠나는 거, 둘러가는 거 맞지? 그랬더니 네 알아요.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굴도 막 경련되고 막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라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언제라도 어려우면 멀리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나는 기억해라. 나는 너를 돕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명은 너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지 정죄하거나 너를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대요. 긴장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적 가족들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불필요한 공격이나 혹은 불필요한 도움을 안 받아서 작은 종기를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영적 공동체를 이제는 그만 떠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만 떠보시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익을 얻어요. 그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사실 위기를 감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하니까. 근데 그런 불완전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들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 처음 내적 치유 시키면 제가요? 나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시라고. 왜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제일, 가부 심정 가부가 제일 잘 알고, 그죠? 싱글 심정을 싱글이 알고, 노천자 심정을 노총각 심정을 다 그렇게 아는 거죠. 겪어본 사람이 알지. 방위의 그 어려움을 방위밖에 몰라요. 저 사단 정예 수색대대 박쥐 삼소대는 방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다양하게 만드셔요. 다양하게. 무엇이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을 그대로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핵심은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에덴에만 죄가 없었는데 죄가 생겼죠. 뭐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3천층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들의 세계니까. 근데 죄가 생겨요. 뭐 때문에? 선택 때문에.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너는 이 역할을 해, 너는 저 역할을 해, 너는 이 정도의 권위를 가져, 너는 저런 권위를 가져 라고 정하셨어요. 질서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든 게 루시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리라. 그리고 다른 천사들을 꼬드기죠. 내가 더 좋은 자리 주리라, 더 존귀하게 해주리라고 꼬드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뭐예요?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도 혹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처소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마이웨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거냐는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선택에 의해서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천사라도 자기 자리를 떠나면 큰날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흑암에 갇혀있게 됐거든요. 거역, 반역, 불순종, 교만이 다 여기에 엮여 있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월의 흐름을 역류하려고 해요. 태어나게 했고 자라게 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시들어서 주님이 오실 날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심판할 때 주님 뭘 물어보세요? 내가 준 부르심, 달란트, 소명의 자리 지켰냐 물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안 죽으려고 좀 더 편하게 살라고 혹은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영은 계속 상술이나 미디어나 뉴스나 이걸 계속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이 땅에 파송하시고 부르시고 나중에 결산할 날이 지금 가까우는데 그 결산을 맞이할 영혼의 결산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만 흑암의 깜깜한 곳에 갇혀서 심판받을 뿐 아니라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유다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식은 있어도 은퇴는 안 한다 그랬어요. 뭐 사회 제도에서 은퇴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는 날까지 은퇴 안 할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예언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서 마지막 넘어가면서도 예언할 거예요. 주하나 너의 사명은, 경하나 너는, 사랑아 내 모든 기름 부음과 겉옷을 너에게 주노라, 갑절로 받아라.
이러고 아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보자. 아마. 여러분, 직업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부르심은 안 바뀝니다. 직장을 잃든 없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무직이든 유직이든 상관없이 직업은 바뀔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어도 부르심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거든요. 창조주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그렇게 해서 지으셔서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셔야죠. 그걸 벗어놓고 행복하려고 하니 행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를 떠나서 내가 행복을 하려니 행복이 돼요? 범고래가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행복하겠냐고요. 독수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독수리를 물속은 죽으니까 독수리를 발끈을 묶어가지고 닭장에다 집어넣으면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닭장이 편하대요. 최신식 시설에 때 되면 밥 주고 모이 주고 그리고 사람들 사진도 찍어주고 하늘의 제왕이라고 칭찬도 해주고 그 최신식 시설에 닭장이 좋다고 최신식 편리한 안일함의 길로 원수막에 계속 몰아가는 줄 모르고 그거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준다고. 왜 좀 더 편안한 집, 좀 더 편안한 노, 좀 더 편안한 삶 안 주냐고. 뭐예요? 부르심의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 폭풍 뚫고 위로 날아가 버려요. 범고래는 대양의 거친 파도를 돌파하고 다닙니다. 유유히 다녀요. 그걸 즐깁니다. 등산가는요, 에베레스트한 그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서도 그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축구 선수는 그 한낮의 여름의 떼약볕에도 체감온도 30도, 40도, 50도 올라가는데도 열심히 달려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이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알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잘 박힌 모처럼 팍 박혀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면 그 사람은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상의 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세상에서 성공해서 찬란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비방하는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신명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입술이 더러울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사람은 끝도 없이 말씀을 읊조리죠. 그리고 읊조리니까 들리죠. 들리니까 깨닫게 되죠. 깨달으니까 행동하게 돼요. 행동하니까 말씀에 있는 축복과 약속을 그대로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내 입에는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입의 권세에 달려있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모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원수에게 내 입이 뺏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떠나가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온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구절이 어렵다면 한 구절씩이라도 잡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예, 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내 힘 백 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잖아요. 나를 돕는 자시잖아요. 그럼 그걸 엎조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한계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자식 탓, 뭐 남편 탓, 아내 탓, 뭐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찾아야죠. 환난 날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죠. 그건 안 하고 그 자리는 벗어나고 부르심의 자리, 중보의 자리, 전도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벗어나고 내 안락함과 편안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안 해주냐 이러면 원수의 덫에 코가 딱 깨인 거예요. 코가 깨어서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데 시간 쓰고 엉뚱한 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을 결산할 날이 가까우는데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몰라요. 오히려 의인이 일찍 부름받을 수도 있고 죄인이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의인이 일찍 부름받는 것은 그가 사명을 아름답게 이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면 주님 빨리 뵙는 게 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피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편이 핍박을 해도, 아내가 핍박을 해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나는 내 부르심의 자리 있고 하나님 주신 상급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내가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서 진리를 전하다가 목이 베이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죠. 하나님 나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이르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름 없이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나를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자리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라도?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그런데 하늘의 세계를 알고 지으신 분을 알고 내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내 사명을 알게 되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오늘 그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마지막을 삼손처럼 스데반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그 자리를 두신 거예요. 그럼 감사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 인생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어려움, 내 속의 괴로움을 누군가의 탓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도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다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의 길, 거역과 반역이 아닌 겸손과 사랑의 길, 순종의 길, 가인의 분노, 미움으로 인한 분노가 아닌 사랑과 용서거든요. 그리고 발람의 돈사랑이 아니라 그 탐심을 버리고 나눔과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도구잖아요. 부자가 청년이 오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하고 알려준 방법이 뭐예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대놓고 하늘의 상급 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더 큰 영광이죠.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늘의 상급 쌓는 법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플해요. 돈 버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눠주려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눠주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음 전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뭘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투덜거리겠습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짐승과 같거든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우리 안의 모든 욕구는 짐승하고 똑같거든요. 개를 발로 빡빡 찹니다. 오면 차고 멍이 들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빡 찹니다. 그 식사 시간 딱 되죠. 고깃덩어리 딱 던져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와서 먹습니다. 이게 짐승이거든요. 원수마귀가 쓰는 전법이 그와 같다고요. 가까이 오면 발로 집어차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멀리 떨어져 가면 뭐예요? 맛있는 고깃덩어리를 던지거든요. 그러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걸로 잡으려고.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고깃덩어리들, 각자가 좋아하는 미끼들, 살랑살랑살랑. 자기 연민,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또 기타 여러 욕구들을 고기들 탁탁탁 더 던져요. 덥석 물리면 갈고리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얽혀가지고 폭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쏘게 해서 같이 죽게 만들죠.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눔의 통로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유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 따릅니다. 심판이 있다. 영혼의 결산이 있다. 이게 유다서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경고인 동시에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 말씀이 경고이거나 두려움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큰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중보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위협을 가운데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기념의 책에 기록하셨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천사들이 다 기록합니다. 왜요? 상 주시려고. 복음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을 주신다는 것, 그 상을 놓치지 마라, 상을 꼭 받아라, 하늘에 주는 영원한 상을 받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서 전체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거든요. 25절밖에 안 되는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심판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건과 심판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판은 최악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그것을 푸는 열쇠가 뭐예요? 경건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경건은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근데 경건은 삶으로 드러나거든요. 경건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실력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크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 못 본다, 혹은 우리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임재를 그 순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못 보시는 것처럼, 냉담한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작동해야 될 게 믿음이거든요. 왜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지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인데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삽니다. 그래서 아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 그랬죠. 보면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왜 비방할까요? 진리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을 의지하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비방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반응하면 비방이 나오겠죠. 더러운 말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이게 원수가 쓰는 전법이에요. 우리가 이 원수의 전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이제 알죠. 그래서 다윗이 처절하리만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생명의 통로.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걸 제가 설교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제 인간적이고 재밌고 나름의 준비 잘한 걸 한들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무엇보다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얻은 좋은 정보로 나눠보면 보기에는 그럴싸할 수 있고 설교자에게는 마음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처절한 상황, 어떤 감정의 기복,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오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깨달아 중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고 부르심의 자리를 이루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할 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1:1 양육할 거고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겁니다. 그게 제 부르심이거든요. 주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자리를 주셨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고 저에게 맡긴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어떤 사역자는요, 어떤 많은 주의 종들은요, 그러고 싶어도 기회가 이런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 사역자들 다 어디 갑니까? 거기 있던 교회 성도들 어디로 갑니까? 원해도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려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생각하면 제가 저를 알고 저의 과거를 알고 제 삶의 발자취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씻기시고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지요. 그래서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낙담시키고 너 자격 없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니까지 게 뭐 너는 네 인생 종쳤어. 끝났어. 라고 속일지 몰라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부름받으신 분이 부름을 주신 그분이 기회를 주는 한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모든 원수의 참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긍휼을 받는 자예요.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그분의 긍휼을 날마다 기다리는 자예요. 왜요? 주시니까.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구별받은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4절이 14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수많은 거룩한 자라는 게 성도거든요. set apart, 구별했다는 구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했고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과 다른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부르심과 지위와 역할과 권위와 영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부르신 분을 알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당근을 던질 거예요.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을 던질 겁니다. 네 친구는 그렇게 안 사는데, 네 동생은, 네 형은, 네 가족은, 네 친구는, 주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사니? 끊임없이 당근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르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전 일은 돌아보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소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거 하늘이 기억하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구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을 구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자들과 함께, 앞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많은 성도들, 구별된 자들을 데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앞서 구별되어 삶을 구별해서 드렸던 사람들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드려서 구별되어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탓하지 맙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예.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면 하늘이 열립니다. 공급의 통로가 열리고요. 은총의 통로가 열려요. 어마무시한 복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무기를 주셨잖아요. 거룩한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오늘 그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사명장이에요. 사명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사명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거는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붙들어야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20절이 나오죠. 20절, 21절에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건지가 22절, 23절 나와 있죠.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내라. 그리고 그들의 죄 옷까지라도 두려워하면서 불쌍히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들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네가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은혜를 알았느냐? 네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느냐?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했느냐? 존재 이유를 발견했느냐? 그러면 다른 불 속에 뛰어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네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마지막 때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주 단순해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마귀의 덫에 올무에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받아서 끄집어 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삶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인적 자원, 또 여러 모든 것들이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근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죠. 자기 연민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다 섭섭해요. 다 섭섭해. 다 부족하고 다 미워. 왜 내가 원하는 이것마저도 이 조그만 것도 하나 안 들어주나 하면서 끝도 없이 원망의 화살을 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옥불을 치닫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이 불을 제압합니다. 지옥불을 꺼뜨릴 수 있는 불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연민의 한맺힘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맞춰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딱 결정을 하세요.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손해본다면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날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세요. 아멘.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렇잖아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정말 이것이 마음으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언제 얼마 동안? 영원히. 한때 뜨거울 때가 아니라, 한때 체험했을 때가 아니라, 한때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이죠.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또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각 분야의 장인들 보세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각 분야의 장인들 보면 그 자부심이,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좋은 일도 있고 다른 많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다른 많은 기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일에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정하셨다는 걸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누릴 수 있고 다른 아름다운 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하고 똑같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똑같습니다. 세상에 멋진 형제들 널브러져 있고 세상에 멋진 자매들 널브러져 있지만 나는 이 한 사람이면 행복합니다 라고 선택하고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한두 개냐? 우리가 쓰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절제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는 초점을, 돋보기를 확대해서 글자를 크게 볼 거냐, 아니면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을 지필 거냐. 절제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제 삶은 평생 선교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양육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에 기도하는데 중보자로서 초점을 맞추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극빈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섬기는, 여러모로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시시콜콜한 거지만 그 모든 것을 소소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가치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 자리를 즐겁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또 청년들이 좋다, 장년들이 좋다, 난 노인들을 섬기는 게 좋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좋다, 나는 심지어 영유아들이 좋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끊어내고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부르심 하늘의 사명에 초점을 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저는 보통 사람 앞에 쓰지 않는다 그랬죠. 왕 앞에 쓴다 그랬어요. 육신의 왕도 되겠지만 만왕의 왕 앞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큰 부르심을 받든 작은 부르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아버지께서 빚으신 그대로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보기에 크고 우리 보기에 작지, 우리 보기에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고 우리 보기에 투박하고 또 천박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이쑤시개를, 식사하고 이쑤시개 한번 가치를 보세요. 제가요, 이게 벌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쑤시개가 없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보면 늘 이렇게 주머니 하나 가지고 다녀요. 플라스틱으로. 임플란트도 했고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먹으면 찌꺼기가 낍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지를 갈아입거나 혹시 안 가져가게 되면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요, 이 이쑤시개를 찾을 때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냥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요? 이 치아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게 이물감이라 그러잖아요. 이 작은 게 막 계속 괴롭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쑤시개를 딱 발견해서 한번 팍 쑤시면 젓가락을 쑤실 수는 없잖아요. 숟가락을 쑤실 수도 없고. 야, 숟가락 젓가락이 이쑤시개를 얼마나 우습게 받겠어요. 근데 안 들어가거든요. 이쑤시개가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자기가 쓰임 받기 전까지는. 한 번 쓰고 톡 부러져 쓰레기에 탁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와 효용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쑤시개만도 못 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잡아 죽이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혼내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마치 혼낼 것처럼, 마치 지옥에 보내려고, 당장이라도 지옥에 보낼 것처럼 급하게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꼭 그만 같아요.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난 너를 혼내는 사람이 아니다. 너를 돕는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이다. 네가 잘 되기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바라는 사람이다.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잘 오면 내가 얼른 너 맞이하러 가겠다. 두 신발 다 벗고 마당에 맨발로 뛰쳐나가서 내가 너를 맞이할 거다. 왜요? 너에게 네가 참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부르심의 지위를 잘 지켰구나. 사명 잘 감당했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대가 지불했구나. 내가 눈물 닦아줄게. 위로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으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부어줄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각자가 믿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행한다는 거는 따라합시다. 몸이 가야 된다. 시간이 가야 된다. 재정이 가야 된다. 이게 안 가면요. 그 믿음 다 가짜입니다. 몸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재정이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몸이 안 가고 시간이 안 가고 재정이 안 가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재정이 가고.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몸이 갔죠. 시간을 냈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을 받습니까? 몸이 가죠. 시간을 내죠. 오지 말라는데 가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쫓아갔거든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몸이 가죠. 시간을 내죠. 그 다음에 재정을 투자합니다. 너무 안이래요. 개신교는. 그냥 교리에 동의하면 구원받는 걸로. 너무너무 안이랍니다. 아주 게을러요. 나태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이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날마다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자의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런데 보세요. 혼자 부르지 않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유다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신대요. 걸림돌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광 앞에 흠도 없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 위엄, 권력과 권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재죠. 우리 하나님 천재. 지인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대요? 부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받고 보니까 그 모든 영광을 또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자녀를 높여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존중하는 나라예요. 정말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설계가. 그죠?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는 그 상을 받은 걸 받고 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 면류관 벗어서 던지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세세 무겁도록 있을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분을 신뢰합니다. 네, 오늘 유다서를 마치는데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열쇠를 압축해 놓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담겨진 거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듣지 못한 여러분만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맞춤형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명확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뒤에 있었던 후회, 아픔, 분노, 절망, 원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 앞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대가 지불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번뿐인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